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한국 교회사 첫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사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우리 일단은 경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경교, 그다음 천주교.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온 순서부터 우리가 그분들은 어떤 신앙을 지녔으면 어떻게 우리 개신교하고 우리 천주교는 100년 사이잖아요. 100년 먼저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교는 어떻게 들어왔고 천주교 기원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먼저 한국 교회사는 한국에 설립된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학문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배우기 위해 꼭 이 세 가지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사를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몰라갖고 교회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근현대사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내가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치우쳐서 하면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교. 그 경교는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우리 경교는 제3차 거기 제가 교환을 드렸죠. 공회에는 예배소 공회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주교인 네스티리우스를 안디옥 주교에서 파문하고 이 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 종교가 바로 경교입니다. 근데 왜 이 정죄를 받은 이유가 뭘까? 네스티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카톨릭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카톨릭 마리아를 어떻게 지금 불러죠? 카톨릭 순모.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성모. 예. 그러면요. 어떻게 부릅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릅니다. 예.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굳이 위격을 부여한다면 그녀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 부르는 게 좋겠다고 설교도 하고 글도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네스토크리우스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이 시대 때는 아직 신앙이 이렇게 정립되지를 못했던 시기라 또 예수님을 마리아를 인간의 어머니라고 또 불리는 쪽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중간에 서갖고 그걸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부르자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공회는 예배소 공회에서 데오토코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결정을 내버려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잉태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 있었고요. 평생의 동정녀, 또 모든 거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있어서 교회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해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교회가 왜 인간으로 태어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고백하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체계가 바로 잡혀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었어요. 교회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테오토코스라는 용어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백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냐? 네스토리우스는 안디옥 주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 주장을 따라 쫓겨나고 안디옥 근처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451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마침 그 451년에 칼게돈 공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이단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이분들은 페르시아에 가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아시리아 교회 또는 갈대아 교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교세가 확장돼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하고 우리 유럽 그때 무역의 통로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동서양이 만든 무역 통로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 경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당태종 9년이에요. 당나라 태종이 9년 때 경교가 넘어가는데 이때는 당나라 태종 때는 세계 문화를 다 당태종이 받아들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렇게 배탈을 안 했어요.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시대 때 당나라는 세계의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해서 파사 경교라고 불렀고요. 또한 로마에서 왔다고 해서 대진교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잘 웃고 환하게 다닌다서 빛의 종교라고도 불렸어요. 이렇게 경교는 당태종 때 크게 번성을 누리고 또한 그 아들이 있었어요. 고종 때에서도 크게 번성을 합니다. 근데 크게 부흥이 되었지만 845년에 도교의 신봉자인 무종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오로지 이 왕은 도교밖에 없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철폐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경교는 이 당시에 중국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교가 왜 중국에서 사라졌냐는 우리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교는 마리아 숭배는 안 했어요. 안 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성인을 숭배했고요. 또 조상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중국에 포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뭐 제사를 정말 제사도 다 허용하고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로 뭐 어떻게 됐냐?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 토착하는 이름으로 복음의 변화와 이 복음의 변질이 변화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경교가 우리 한국에 전해졌다는 설이 있어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학설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설이 있다는 건데 우리 신라가 통일신라가 어떻게 우리가 삼국통일이 됐습니까? 당나라와 연합해서 당나라의 지원을 받아갖고 나당연합군으로 해서 통일신라가 됐잖아요. 그 시기에 같이
들어온 게 바로 경교를 합니다. 경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영국에 고고학자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 경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제일 먼저 제기한 학자가 바로 고든입니다. 거기 증거라고 나와 있죠. 경주의 불국사에 있는 신장, 관음상, 나한상, 제석, 천상 등에서 이 페르시아에 경교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김양선 목사님은 포인실라 유적 전체를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1956년 불국사에서 발견됐다는 걸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마리아 아기 예수상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바로 이 소장되어 있는 게 어디 전남 대흥사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마리아 예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 이 모양의 이 불상 자체는 어느 불교 국가가서도 없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있는 형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거예요. 거기 딱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보면은 이게 바로 돌 십자가상입니다. 이거 누가 인위적으로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발굴을 하는 거예요. 발굴하니까 이런 모양의 돌 십자가상이 자 나왔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동제 십자가상은 제가 사진에 심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동으로 만들었고 이게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참 특이한 모양인데 그런 유물을 이분이 발견하고 이거는 경교가 한국에 전래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어디가 있냐 이게 그냥 거기 절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다 샀어요. 사갖고 숭실대학교 기독교 문화원에 다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교가 왜 우리나라에 인정을 받지 못했나? 우리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이런 흔적만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뭐 신도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단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입증 단서가 없고요. 그 다음 보편, 종교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이 경교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교가 들어왔다는 설이 있을 뿐이지 경교가 정식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합니다. 우리 1592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592년. 임진왜란이 있었죠. 우리 임진왜란은 몇 년간 전쟁을 했어요? 7년간을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왜군의 선봉장이 있었어요. 왜군의 선봉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소서행장입니다. 소서행장이라는 사람이 선봉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소서행장이 선봉장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신부를 대동하고 나갑니다. 왜 대동하냐? 거기에 제가 잠깐 거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기 부하의 성사와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항상 신부를 데리고 다니는데 성사라는 거는 우리 천주교에서 종부성사
종부성사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를 우리 개신교 얘기는 그겁니다. 인종 얘기예요. 싸면 전쟁터에 나가 자기 병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 카톨릭 의식은 그렇게 하네. 신병가 와서 이 성사를 해주고 이 종부성사를 해줘야지만 그 사람들 종교에면 해줘야지만 이 사람이 천당을 가지 종부성사를 안 해주면 연옥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부성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영적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 항상 이 사람은 신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가면 깃발이 항상 이 사람이 전쟁 깃발이 있는데 이 깃발에 항상 십자가가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일본의 천주교가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깃발을 항상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연 이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면 와서 전쟁 7년간의 전쟁을 참가를 했는데 그걸 가서 포기를 했냐? 천주교에 앉아있느냐 이 신부가 와서 7년 동안 그 장군 옆에만 따라다녔지 조선인을 만나서 포교를 했겠냐고 못했어요. 아무 전도도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대신 이분이 보고 간 건 있잖아요. 7년 동안 이 전쟁의 참상을 다 보고 갔잖아요. 네. 이 조선인이 얼마만큼 거기서 많은 수가 죽고 얼마만큼 노력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포로가 이 일본 땅으로 끌려갔는지 이분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갖고 보니까 이 조선인들을요 인내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그냥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그냥 새끼들을 다 꼬아갖고 이렇게 10명씩 해서 일본 포로를 잡혀가는 조선인 포로를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막습니다. 그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했던 신부가 이 신부가 세스페데스 신부입니다. 이분을 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렇게 그냥 뭐 조선인 포로가 불쌍해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자기 카톨릭을 알리기 위해서 이 카톨릭 교리를 자기가 조선인 포로를 잡아서 그 조선으로 다 번역해서 교리서를 나눠줍니다. 이 포로들에게 나눠주고 그 포로 2,000명을 바로 카톨릭 신자로 이렇게 개종을 시키는 일을 한 게 바로 이 세스페데스 신부였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기원을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현세자입니다. 우리 소현세자가 누구죠? 자, 소현세자. 소현세자가 우리 여러분들 병자호란 우리 다 아시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인조가 저 남한에서 가서 구족을 당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하고 누구죠? 복림대군이죠. 복림대군. 복림대군 나중에 이 사람이 효종이 됩니다. 복림대군하고 볼모로 끌려갑니다. 볼모로 청나라로 전쟁에 패해서 끌려갔는데 이 소현세자가 9년 동안 있어요. 근데 복림대군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냥 거의 군사력에만 집중하고 그냥 원수 갚는 데만 세월을 다 버립니다. 근데 이 소현세자는 거기 가서 청나라 문물을 본 거야. 가서 이거 완전 조선 땅이 완전 틀린 겁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무기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래서 이분이 뭐까지 했었냐면 그 신양에서 장사까지 했어요. 자기가 가서 왕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다가 한 년 동안 심양에 있다가 1년을 북경으로 바로 옮깁니다. 거기서 독일인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아담 샤리라는 신부를 소현세자가 만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 샤리라는 신부가 소현세자가 조선에
왕자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어차피 볼메로 풀려간 다음에 이 사람이 조선이 뭐가 돼요? 왕이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설사 왕 자리에 다툼이 일어나서 밀려난다도 왕족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도하면, 이 사람은 개종시키면, 천주교를 개종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조선 땅은 천주교가 들어갔는데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포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교리라든가 열심히 소현세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천주교의 포교 방식은 어떻게 되죠? 우리 천주교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포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나라 최상의 정치인들 아니면 왕 상대로 포교로 들어가요. 그러면 위에서 그냥 내리 찍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교를 하는 게 바로 천주교 포교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학도 마찬가지죠. 서학이라는 학문도 어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누가 접합니까? 양반층에서 먼저 접하게 됩니다. 양반층에서 접하게.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그렇게 있다가 1642년 영국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담 샬리라는 분이 생각한 거예요.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들어가면은 조선을 가고 천주교 교리도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 천주교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걱정한 나머지 거기에 있는 환관과 신하, 카톨릭을 믿는 환관과 신하들을 빨려보냅니다. 소현세자를 빨려보내서 거기 가서 너희들 소현세자한테 교리도 가르치고 열심히 천주교 공부를 하라고 빨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전에 우리 소현세자가 과연 이 천주교 진짜 신앙을 가슴속 깊이 품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겉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담 샬리라는 신부가 증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제가 표지에 달아놨습니다. 조선에 천주교가 전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자 신부를 대동하고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아담 샬을 놀라게 했을 정도로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다. 이게 누가 적극적이다니? 소현세자가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꿈꿨던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짐작해. 자,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소현세자는 눈이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천주교 신자를 꿈꿨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아담 샬이 선물한 물건들 가운데 천구의와 천문서 등 서양 물건을 이렇게 받아갖고 가요. 이 소현세자를 받아갖고 왔는데 거기서 천주상하고 성교 정도는 이 사람이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고 선교사가 들어오면 그때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입국을 했는데 보면은 이 소현세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귀국한 지 며칠 만에 죽냐? 70여일 만에 죽습니다. 예, 그 2달 만에 죽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조, 아버지인 입장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청나라 황제한테 가서 항복한다는 의미로 그 구력의 굴욕을 다 당했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볼모로 잡혀갔는데 그 원수국가에 그것도 희한한 걸 종결하고 이런 서적이나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인조도 눈이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확한 내용은요, 이 사람 사인에 대해서 소현세자의 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조실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라고 독살설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시신을 보니까 시신이 까맣게 변하거나 눈, 코, 귀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약을 먹고 죽은 사람의 시신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복살서를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인주 입장에서 이건 보통 뭐 누가 어떻게 죽었다 정확하게는 사인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인주신경에 보면 이렇게 죽었다는 거는 뭐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천주교 사상을 갖고 왔던 소윤세자가 이렇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환관으로 사신을 돌아갔으면 조선은 그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나라로 흘러갔잖아요. 네. 주자 있는 나라가 먼저 되어버렸고 회복 불능의 조선이 되어갔다는. 그다음 세 번째, 천주교. 언제 천주교가 들어왔나? 바로 세 번째 이승훈.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도 배웠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해서 이 시기가 바로 천주교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시기라고, 기원이라고 천주교에서는 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승훈은 최초의 외국에 가서 천주교 영세를 받은 사람인데 이때 당시 보면은 남인이 서학을 공부해. 서학은 지금 천주교 서학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책만 본 거예요. 그 책만 보니까 잘 이게 책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남인 중에 똑똑하고 젊은 사람 뽑습니다. 이게 바로 이승훈이거든요. 야, 너 가갖고 이 책을 읽었는데도 이 깊이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깊이를 모르겠다. 너 일본에 아니 중국에 가갖고 거기서 배워갖고 오고 그 서적 좀 구해갖고 와. 그래서 이승훈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간 거죠.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서학을 이 배우는 중에 이분이 자기가 참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천주교로 신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신앙을 고백하고 1784년 2월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속 신부 그라몽이라는 사람에게 영세를 받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뭐 조선의 천주교를 세우라는 뜻으로 세례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천주교가 바로 시작되었다고 천주교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이승훈이 조선에 들어와서 한 일은 백성들에게 세례주고 성례하고 성찬식도 집례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천주교는요, 이 성례, 성찬식, 세례는 누가 줍니까? 신부가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신부가. 이건 신부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신부도 아니고 그냥 신자입니다. 천주 그냥 신자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여기에서 인정을 해줘요. 왜 인정을 해주냐? 조선 땅에는 아직까지 신부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다 성직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세례를 베풀고 이것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승훈이가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또 정기적인 모임하고 그 상태에서 뭐 세례 성찬을 한 이 시기를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다는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의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왜 일어났냐? 첫째, 조상의 제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임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받았고, 세 번째, 반민족, 반국가의 집단이라고 오해를 받아서 바로 천주교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을사주초 적발 사건. 첫 순교자 김범우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1785년 3월에 이수근이하고 정약용이하고 10여 명이 거기에 명례방이라는데 그게 지금 말하자면 명동입니다. 명동에서 쉽게 얘기해서 신앙 집회를 했었어요. 막 신앙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절도범을 이렇게 잡는 포조들이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 어느 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막 이상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덮칩니다. 덮치는데 그 안에서 이수근 정약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산 정약용 정조 때 크게 쓰였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10여 명이 잡혀갑니다. 잡혀서 형조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일명 을사주초 적발 사건인데 그와 함께 끌려간 이벽, 이수근, 정약용 등은 모두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근데 이 김범우라는 사람은 양반이 아니에요. 중인 출신입니다. 중인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양반들을 풀려나면서 양반들 다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나 천주교 안 믿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배교했다가 또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 배교를 하게 되고 형제판서 김아지는 김범우에게 형벌을 가하며 배교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김범우는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서학에는 좋은 것이 많고 그런 것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이 배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한편 석방된 권인신, 이훈아, 이종섭들은 형조에 가서 압수당한 자기네 천주교 물건을 달라고 항의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정조대왕은 이 김범우 양반들이 다 얽혀 있고 또한 정약용이라는 굵직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축소하게 돼요. 사건을 크게 벌려버리면 자기를 개혁적으로 자기를 돕고 있는 신하들이 많이 서하게 남인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축소하기 위해서 김범우만 귀양을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김범우가 이 소장하는 책자들을 모두 다 형조 부처에 끌려가서 형조의 뜰에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이 효유문이라는 방을 붙입니다. 이게 천주교를 공격하는 최초의 공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김범우는 단양으로 2년간 귀양살이를 떠났다 1786년에 거기서 죽습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김범우를 이렇게 생각하냐? 이 사람은 배교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고 여러 사람한테 포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후손들 역시 천주교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신유박해 때 김범우 여섯째인 아우는 문초를 받다가 장영을 맞다가 죽었고요. 일곱째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 김범우가 이렇게 정약용, 이승은 이런 사람하고 모여서 신앙 공부를 했던 그 집이 바로 지금의 명동 성당입니다. 거기에다가 명동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역사책에 잘 나옵니다. 신의 박해. 두 번째 박해가 있었는데요. 신의 박해입니다. 신의 박해는 1791년 정조 15년에 일어났던 건데 조선 최초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 사건인데 신의 교란 또는 신의 사업으로 진산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전라도 진산에 성비 중에서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멋진 상을 당한 거야. 멋진 상을 당했는데 보통 조선 같으면 자기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를 다 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식으로 쉽게 해서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당쟁으로 비화까지 됐어요. 그다음 사회 도덕을 문락해 한다는 죄명하에 그 행위에 동조한 외사촌 권상윤과 함께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천주교에서 최초로 참수형을 당한 신자가 바로 윤기춘과 그 사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인조차 신서파와 공서파로 분열되고 남인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양반 계층 교인들은 천주교가 박해의 대상이 되자 바로 이 천주교를 믿었던 양반들은 다 배교를 해버려요. 다 천주교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꿨냐? 바로 중인들이, 신분이 중인 사람들이 그 공백을 메꿨고, 또 그렇게 또 신분이 낮아지니까 천주교 탄압에 좋은 명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정치 세력 간의 국청의 희생양으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의 박해를 필두로 신유, 의례, 기회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등 수많은 박해가 이루어졌고, 천주교 성직자와 천주교 교도들이 천주학제인 또한 천주학쟁이라고 비난받으며 순교의 피를 흘리는 불상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박해가 바로 신유박해입니다. 자, 신유박해는 어떻게 일어났냐? 조선 정부가 천주교민들에게 가한 대규모 탄압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천주교의 전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천주교를 학문을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남인계 일부에서 천주교를 바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학이라는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천주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갖고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784년 이승리가 세례를 계기로 천주교 신자가 급속히 증가했고, 또 서적들도 많이 유입이 돼서 천주교 탄압을 하는 부채질이 됐습니다. 1780년 중반에 들어오면서 양반들이 관련된 천주교 사건이 점점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791년 신의 박해 이른바 진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조선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해야 할 양반이 이 제사를 폐하고 천주교 의식으로 바꿈에 따라 성리학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한 점에 집권층이 탄압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정조 우리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제가 알기로 뭐 약을 잘못 써다 때문에 정조 대왕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1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 순교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뭘 압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순 왕후가 수렴청정 대신 수렴청정이 시작됩니다. 1801년 1월에 대왕 대비가 사학에 대한 토벌을 공식적으로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신유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대왕 대비는 정확히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거라면서 정조의 처분을 강조하면서도 내수와 외양을 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폐륜의 사학도를 철저히 소탕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간 박서원을 통해서 사학교주를 체포하고 사학도를 극형에 다스리기를 요청하자 집권 세력들은 사학을 금하고 사학의 논리를 소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던 시기입니다. 그 결과
정조 때 사학에 대한 이렇게 교화를 했잖아요. 크게 정조는 크게 버리지 않았는데 교화 위주로 정책을 폈는데 이 사람들은 사학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사학의 무리에 대한 일벌백계의 극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바로 실행에 옮겨서 천주교 지도급 인물인 권철신, 이승훈, 정약종 아시죠? 네. 정약용, 정약종, 홍낙민, 최창현, 최필봉, 이종찬, 유한검 등이 모두 처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인 세력이 중앙에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고 재기불능상태에 타격을 입었고 그 밖에 그들과 연결될 가능성 있는 모든 인물도 이 박해로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되는 박해가 바로 이 신유박해입니다. 우리가 이 신유박해를 통해서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분 주문모라는 신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조선 신자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한국교회에 활동한 최초의 외국 사제입니다. 박해 시기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자 찾아다니며 성사를 이렇게 집전하다가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조선사람으로 변장하고 1794년 12월 24일 날 비스아들과 함께 조선에 입국합니다. 주지모 신문은 최인걸의 집에 머물면서 한글을 배우고 1795년 예수부활 대축제일에는 신자들과 함께 조선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한 신부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부의 우리나라 이 조선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탄로나서 이 신부는 광완수이라는 사람 집에 피신했는데 이 광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는 전국 뭐라고 할까요? 여전도 회장이에요.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 집에 그냥 피신을 합니다. 1800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이 신부에게도 고통이 닥쳐왔어요. 박시자들은 이 신자들에게 이 신부의 행방을 자백하도록 강요했고 형벌과 사형을 합니다. 이 주모모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자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피신하기로 해서 압록강까지 도망을 칩니다. 근데 압록강까지 도망치다가 도저히 자기가 혼자 몸으로 양심의 신앙의 간청을 느끼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들이 사방에서 헛되이 찾는 그 신부라고 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양떼의 운명을 같이 순교함으로써 모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 신부는 갖게 된 것이에요. 이 신부는 형벌을 이렇게 받는 중에도 침착했고 모든 질문에 신중히 대답했다고 합니다. 박해자들에게 내가 조선에 온 것은 오로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마지막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신부는 목을 베어 군문에 매다는 군문 효수형을 받았고 1801년 5월 36일에 세남도를 끌려가 49살 나이에 순교를 한 신부. 그 다음 또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우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이라는 사람은 우리 정약용 이 분의 형제가 사남일녀예요. 사남일녀인데 이 황사영은 큰형의 사위예요. 큰형의 사위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천주교 마지막 시간에는 이 가계들로 제가 설명했을 텐데 순교의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첫째 형님의 사위로 들어왔는데 바로 자기 장인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의 천재급이에요. 그래서 15살 나이에 그 당시 과거시험 진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이 너무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정조대왕이 부릅니다. 야, 너 나중에 내가 정사를 볼때 너 와서 꼭 도와줘라. 내가 너 꼭 찾겠다. 그런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천주교의 주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거기에 또 그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문모, 이 핵심적으로 일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처형을 당하게 되죠. 갑자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 사람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점조직으로 그냥 암에 앞에 숨어버립니다.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점조직으로 이 사람이 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하도 영향력이 크니까 글도 쓰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또한 조직을 만들어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도저히 한양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제천 배련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절친한 신자가 관아에 밀고를 해버립니다. 황사영이 여기서 이렇게 숨어 있다. 그 발각된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인데 이 사람이 잡힌 거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가 박해받는 상황을 이 사람이 이 백서에다 쓴 거예요. 다 써갖고 이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낼 작정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이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내용 첫째가 뭐냐면 첫째는 괜찮습니다. 신유박해 중심으로 박해의 경위와 주문모 신부들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사적을 적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고 이 사람 누구 이렇게 적었고요. 두 번째 폐허된 조선의 천주교를 살리는 방도를 제시했는데 이 방도가 뭐냐? 참 청나라 황제가 직접 조선의 왕에게 서양 선교사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어달라는 내용과 또 청나라 황제와 친한 중국인 신자를 조선에 파견해서 조선의 정치를 간섭해달라고 그런 거와 또한 청나라 공주를 왕비로 삼으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더욱더 기가 막힌 내용을 보입니다. 서양 함대를 동원해서 조선 정부를 위협해서 강제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바로 제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발각된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위부터 아래입니다. 무조건 이 상류층을 공략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천주교의 순교 역사를 똑똑히 봤어요. 아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밑에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렌이 뭡니까? 우리 알렌이 선교사예요, 의사예요? 의사 겸 선교사죠. 원래 선교사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안 돼서 의사 신분으로 들어와서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나와서 복음 들고 외친 게 아니라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줍니다. 그런 우리 선교 방식을 택했던 것과 달리 천주교는 위에서부터 찍어놓는 그런 선교 방식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그 결과 황사영은 어떻게 됐냐? 능지처참이었어요. 능지처참이라는 걸 아시죠? 사지를 다 소에 매달아 그냥 소가 가면 사지가 다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은 죽었고 자기 어머니는 저희 거제도에 관노비로 팔려갑니다. 자기 부인은 제주도에 관노비로 팔려가고요. 자기 아들은 추자도로 쫓겨납니다. 이런
가문이 완전히 멸종하는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황사용의 역사적인 우리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선의 천주교 포교는 과연 옳은 것인가? 조선의 천주교의 포교 방법은 힘의 논리를 작동한 거예요. 그리고 무력에 의한 전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 전도 선교는 합법적이고 복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 천주교는 단시간에 가서 포교를 하려고 그러지만 우리 선교는 그 지역의 주민, 그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천주교는 위로부터의 선교의 전략이 실패를 보여주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개신들은 그렇게 선교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천주교는 직접적인 선교, 즉 나라의 주권을 말살시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박해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